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벗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또한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주 힘겨운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포기할 수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수고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또 원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뭐였습니까? 구호처럼 말씀을 드렸지요. 따르면 따릅니다. 따르면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따르면 여러분이 따릅니다 라고 같이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을 맞춰서요. 제가 따르면 여러분은 따릅니다. 자, 따르면 다시 한번요. 따르면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셨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따라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죠.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 물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 말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로 여기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따르면 따릅니다라는 이 삶의 방식, 이 원리, 이 원칙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것이지요.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히 어렵고 누구에게는 조금 더 쉽고 그런 것이 없어요.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본디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따르면 따릅니다의 삶의 방식이 어려운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갈등과 또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거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까? 이런 고민들인 것이죠. 남들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도 좀 적당히 그들처럼 살지
사실은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죠. 좀 더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말고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조금은 아픈 말들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저 그렇습니다. 슬프고 부끄럽지만 목사도 그렇습니다. 비난하고 자학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자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변화의 출발점은 냉철한 또 냉정한 현실 인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우리가 따르면 이 따릅니다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난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선교사나 또는 장로나 집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 일단 듣기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뭐랄까요, 멋진 말씀. 시쳇말로 좀 수액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이 24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에는 따르는 삶을 위한 세 가지 방법 또는 세 가지 원칙 또는 어떤 순서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시작부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사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어렴풋하게 어떤 느낌들은 가지고 있을 것인데 명확하게 저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료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풀어보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그게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똑같이 반응하시죠.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강력한 좀 센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전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
또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곧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런 왕이, 메시아는 결코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결국은 죽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죠.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 나아가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고난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메시아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결국은 자기중심성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들, 내 입장들, 내가 생각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원칙은 이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또한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 일단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가장 흉악한 또는 정치범에게 내려졌던 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분명하게 죽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젠 죽음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내적 자아의 죽음이라면 자기 십자가는 외적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개인적이고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공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언제나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해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도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조차도 결국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지고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몫의 의무와 책임조차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회피하고 싶어 하죠. 외면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십자가는 멀리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내가 감당해야 할 또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 또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그 십자가, 또는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실천과 실행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에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일 텐데요. 곧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가신, 그리고 걸어가신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배우고 닮아가고 살아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말투도, 걸음걸이도, 우리의 기호나 습관도,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말투에,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배어나오고 있고 묻어나오고 있고 또한 닮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사실은 좀 엄청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 특히나 요즘 시대예요. 자기 애를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에서,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서 누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인생인데 자발적으로 죽음에 버금가는 헌신과 희생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요, 불가능에 가까운 이 따르는 삶, 이 제자의 삶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실마리는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또한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성공하는 길이고 안전한 행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주체적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사람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에 얽매이지 마라. 보이지 않는 신에 그렇게 눌려서 그 아래 살지 마라.
너는 너로 인간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얻는 길이라 여기는 것이 오히려 목숨을 잃는 길이 되고, 목숨을 잃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 오히려 목숨을 얻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 사람의 질서를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이지요. 그저 그런 우리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도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요, 결국은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자도는 인간됨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국 인간됨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말씀. 여러분, 인간됨이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질서는 약육강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육강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공존공생입니다. 공존공생. 전자가 나홀로 사는 삶이라면 후자는 더불어 사는 삶이지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나 구조에서는요, 이 공존공생이라는 말은 듣기는 좋은 말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말입니다. 나아가 환상이고 몽상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러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죽고 가해자가 웃는다면 이 세상은 그냥 망해도 좋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죽고 가해자가 웃는다면 이 세상은 망해도 좋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오던 그 방식이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은 환경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도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인류는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코로나는 어떤 문명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대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는 어떤 소망도 가져봅니다. 그 중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도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원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이 불가능한 도전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숨에 이뤄낼 수 있어서, 단숨에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어렵지만 서툴지만 조금씩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도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면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길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길에 우리가 함께 도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삶에 도전해 나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더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모든 길벗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